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까지는 보았지만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월 이제 둘째 주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항상 우리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올 한 해는 작년과 다른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작십삼일이란 말이 있듯이 자, 우리 신정, 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요. 그렇죠? 신정 1월 1일 날 세운 계획이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구정에 가서 구정이 진짜다. 구정부터 다시 1월 1일이다. 그래서 구정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각오하고 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또 다시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2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학교 학생들도 이제 3월 달에 입학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새롭게 학기가 시작합니다. 또 자녀들 또 바라보면서 그래 2월 달까지도 내가 또 올해 한 해 하지 못한 거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3월 달을 맞이해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작은 계속해서 하지만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작십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고자 하여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의 변화를 꿈꾸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는 18절 말씀은 유다 심판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제 마지막 9번째로 주시는 말씀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 예레미야 18장 2절 말씀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단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려지기 전에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봤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곳에 방문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토기장이를 찾아서 또 그 집에 가서 가보라는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이 예레미야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이 토기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지도 살펴보듯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했던 모든 분들이 또는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풀려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아직도 여전히 나는 온라인 예배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너무나도 다 편하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도 들으면 되지 꼭 그곳에 가야 되는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귀가 시원한, 그죠? 내 귀를 시원케 하고 내 마음에 정말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우리가 현혹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교회에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느 교회에 소속을 하셨다면은 그곳에 소속된 교회에 하나님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전도를 받고 또한 올 수도 있고 스스로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내가 갈 것인가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귀를 시원하게 하는 말씀만을 듣고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여태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일단 순종했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지금 주시지 않았어요. 2절까지만 보면은 거기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토기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청과 교육을 많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또는 환경을 통하여서 시청각을 통하여서 직접 그것이 시청자 교육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수많은 달과 별을 너희가 봐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러면서 그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청과 교육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부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이 토기장이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봐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봐라. 힘들게 그것을 만들었던 그것을 실컷 빚어놓고 만들었는데 그 결과를 구워서 나와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깨는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땐 그것도 되게 잘 만들고 예쁜데 왜 그 다시 또 막 부수고 깨트리고 하는 걸 수도 없이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토기장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와 같이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릇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몸과 이 마음과 이 신앙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릇에는 여러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여서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우리
천장에 잘 간직하고 보관해 놓고 정말로 뭐 소중하고 그런 손님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가끔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양은 별로 없지만은 단단하고 튼튼하여서 언제든지 우리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국그릇, 우리 밥그릇 그런 그릇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릇에 어떤 것은 천하고 어떤 디자인도 뭐 예쁘지 않고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편하고 자주 쓰이느냐가 그 그릇의 역할에 용도에 맞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그릇이면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릇이 모자라서 정말로 그릇이 더 충당할 때만 그때 가끔가다 그죠? 1년에 한 번, 두 번 가끔 꺼낼까 말까 하는 그런 그릇이 바로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아름답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자주 사용하는 주인에게로부터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한 사람도 이 사람은 이분은 쓸모없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교회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내가 어떤 그릇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고 이 그릇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잊지 아니할까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잊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보시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지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지금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토기장이는 진흙을 통하여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진흙과 똑같이 여기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가 그릇인데 토기장이가 나를 안 만들었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손길, 그것을 지금 외면한 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손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요.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뭐 교회를 정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모든 것, 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하나님이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는 것이고, 자, 종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싫다. 혹은 내가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 아, 내가 뭐 어떻다 저렇다. 자, 내가가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오늘날에 자, 이것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 특별히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주가 아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은 뭐 인문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자,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밑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 하나님의 지혜. 자, 아까 전에 우리 토기장이 얘기 나왔는데, 자, 토기장이에게 이 진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토기장이가 천명이 없대요. 말이 됩니까? 그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어떻게 빚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물론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정말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 주님 손안에 우리 온전히 맡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미 책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자, 그 안에서 그런 짤막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린아이가 대형 마트에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손안에 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산대에 갔을 때에, 이제 요즘에 다 계산대에 이제 뭐 바코드 이렇게 찍어서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 그거 내 거야 하면서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잠깐만 내려놨다가 바코드만 찍고 계산만 하면은 다시 자기 것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은 알지 못하죠. 계속해서 손에 움켜잡으면서 잠깐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잠깐을 내려놓지 않고 이게 내 거야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아니, 계산만 하고 나면 이제 자기 거 되는 건데, 그 잠깐을 내려놓지 못하고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토기장에 계신 주님 앞에 내가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상, 자, 그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나는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토기장이와 같이, 자,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이 관점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에, 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됐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빚어지는 진흙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계획과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잘 쓰임받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자 지금도,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12장 6절 말씀도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와서, 자, 돌아와서, 자, 인애와 정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라봅니까? 자, 토기장이처럼 바라봅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내가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자,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무려 9번이나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예레미야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보시면은 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 다 헛되다, 헛된다. 자, 그 앞서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헛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할 거니까 자, 우리의 악한 마음을 그냥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함을 해서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사사 시대에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그 사사 시대는 정말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그 사사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 즉 왕을 세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자, 이러한 나라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자, 온전히 바뀔 때에 자, 우리는 그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2월달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는데 자, 연초에 세운 계획은 어떻습니까? 늘 떠올려 봐야겠죠. 그렇죠? 하루하루 내가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혹은 자,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물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자,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계획은 비록 세웠을지라도 자, 여기 나와있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죠? 올해 한 해는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겠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 계획대로 반드시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를 그 길은 안 돼 하면서 그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것들이 자, 토대가 되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나는 이런 계획을 물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겨질 때에 자, 이 말씀과 같이
자, 자기의 길을 마음에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완악한 마음, 고집, 아집, 편견, 고정관념, 자, 이 변하지 않는 내 마음. 자,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금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 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다시 그 금을 녹여야 되죠. 그죠? 자,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다시 그 금을 녹여서 자, 다시 모양을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은 다시 그 뜨거운 불로 연단의 풀무불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나는 안 녹으려고, 그죠?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모양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 모양을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죄악을 씻어주시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녹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자,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말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로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자,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늘 열고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에레미야서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자, 토기장의 집에 가라. 일단 가봐라. 그럼 가면 거기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말씀 가라.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서 내가 내게 말씀해 주겠다. 그러면은 모르죠. 나는 우연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우연치 않게 간 그 교회에서 내가 우연치 않게 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딱 해답을 자, 주시는 그 말씀이 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이 질그릇,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자,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작품 넘어서 명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손 안에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 내가 어떤 계획을 비록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적인 입술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가장 보기 좋은 또한 가장 쓰임받는 아버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아버지 편견, 고집, 아집, 완악한 마음들 아버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네.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을 빚을지 몰라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데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